로마서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윤리, 원칙,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표현대로 지난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면 이기심을 극복해라. 부흥과 기름 부음을 담기 위해서 이기심을 극복해라. 자존심을 극복하라. 그리고 희생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완고함을 넘어서라.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법을 배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지길 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기심을 극복한다라는 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이기심이 극복되어지는 건 어렵습니다. 항상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운전석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타고 그래도 자기 쪽으로 틀어버리는 그 경향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자존심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을 극복하는 노하우. 또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립니다. 참 쉽습니다. 먼저 자존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나의 나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것은 차라리 백치를 데려다 사는 한이 있어도 부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을 잘 벌어도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분들 맞습니까? 그냥 무시당하며 살기는 거 원하세요?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차라리 백치를 데리고 살더라도 정말 따라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원해요. 자, 그게 남자로서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요. 그래도 밥은 이런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양반으로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배가 고파도 이쑤발을 쑤셔야 되고 비가 와도 걸어 다녀야 되고 이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어느 정도 수준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 대학 나와가지고 또 그거 그 직장 전공 안 살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남들 나온 대학 나도 나와야 된다. 결국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이에요. 이런 자존심이 상했을 때 무시당했을 적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짐승처럼 바뀝니다. 그냥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 안에 정말 가장 깊은 내면 안에 있는 그 자존심, 이 자존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억누르고 참자 어느 순간에 쌓이면 폭발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면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정말 괴팍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사람 좋아 보이고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자존심은 누른다고 눌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내가 자존심을 없애야지 자기를 가슴을 친다고 해서 자존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존심을 어떻게 하냐면 자존심을 없애는 방법은 대치하는 것입니다. 대치하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남자로서의 자존심, 여자로서의 자존심,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은 다 이 시대 문화가 문화가 우리한테 심어준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네가 존경을 받고 이렇게 될 때 네가 품위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될 때 요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춰질 때 나는 흐뭇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이 시대가 이 문화가 우리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존심이 쉽게 극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전에는 제 스타일이 그랬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면은 딴 데 피해버리고 안 쳐다보면 되지 않냐. 그게 자존심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말 같지 않은 말은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존심을 유지하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존심이 없으면은요 이거 큰일 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를 무시하는데 다 무시하는 거죠. 다 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도 무시하고 나도 무시하고 어차피 나도 막 살아. 나도 너한테 막대하는 게 마땅하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자존심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막 살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너의 너됨, 나의 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나의 나됨이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은 조그만 데 살아도 차는 굉장히 큰 차를 타야 품위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분들 안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누르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는 그러기에 나의 자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내가 삶의 이유고 이게 내 자존심이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누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막 욕하면은 자기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이거 아닌가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의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딱 그런 자존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야. 네가 나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정규영 회장이 포장마차 집에서 3,000원짜리 국수를 먹었는데 자존심이 팍 상하지 않잖아요. 모자를 탁 뒤집어 쓰고 그 베지 색깔 잠바를 탁 입고 3,000원짜리 국수를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곰장어도 시키고 뭐도 막 시켜 먹고 막 몇만 원짜리 먹는데 3,000원짜리 국수를 먹는데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전혀 안 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먹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국수밖에 먹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국수를 먹는 사람은 속이 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원하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밥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3,000원짜리 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셀프 이스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나의 자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자존심이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먹구름이 쳐도 나는 나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그래도 아니다 나는 맞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진짜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사울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무시되고 40일 동안 정말 그토록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눈치만 봐요. 이것은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딱 나타나자마자 이건 감히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지팡이 들고 쫓아나가서 끝내버리잖아요.
다윗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골리앗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진정한 자존심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이렇게 막 모독되는 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심은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를 삼킨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러기에 자존심의 색깔을 바꾸고 자존심의 내용을 바꿀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존심을 유지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코리 텐범 여사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벌거벗겨놓고 막 쿡쿡 찔르고 때리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육체를 내 몸을 학대할 수 있지만 너는 나의 자존감을 깨트릴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셀프 이스템을 깨트릴 수는 없다. 간디도 그 말을 했어요.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기의 자존감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루즈벨트, 프랭클린 티오도어 루즈벨트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도 동일하게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내어주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나의 자존감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 당당한 거예요. 뭘 먹든 안 먹든 뭘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타 세속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자존심이 없으면 진짜 사람 무너져요. 자존심이 없으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본능적으로 내 자식이 먼저지, 내 목숨이 먼저지, 내 교회가 먼저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다른 가족이, 다른 교회가 먼저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할 때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안 챙겨도 하나님은 내 자식을 챙길 것이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막 드들부들 볶아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안 그래도 나눠주고 베풀어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실 수 있다라는 그 넉넉함에 대한 확신, 풍성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3개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10명이에요. 그러면 피가 튀게 싸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먹었네 더 먹. 그런데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10,000개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3명이에요. 그럼 누가 싸우겠습니까? 10,000개나 넘는 냉장고도 10,000개를 담으려니까 냉장고도 한 20, 30개, 40, 50개 돼요. 아이스크림 담느라고. 그 중에서 원하는 아이스크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 퍼주고 나눠줘도 내게는 나에게 해당되는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기심을 너무나 쉽게 극복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기심을 극복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채울 수 있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기쁨으로 나눠줍니다. 기쁨으로 막 나눠줘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나눠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나눠주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 의자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팔기도 했어요. 의자를. 어느 개척교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돈을 2,000불을 내가지고 야, 그러면 당신이 돈 내서 그럼 의자 주고 좀 더 주고. 그래서 우리도 당장 안 필요한데 창고에 쌓아놓고 무슨 뭐 이것저것 물건들 막 쌓아놓고 그러느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다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도 나중에 필요할 텐데 그때 가면 그때 또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다라고 이거 없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생각하면 바리바리 쌓아놓고 전부 다 구석에다 쟁겨놓고 절대 안 주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새롭게 공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안 챙겨도 내 자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하게 에브라함 링컨도 사무엘도 부모랑 떨어져 살아도 다 위대한 인생 돼요. 부모가 그렇게 책임을 지긴 지지만 역할은 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박박거리고 안 해도 그렇게 내 자식 안 해도 그 아이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좀 둘째 애들이 보통 잘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뛰고 돌지요. 막내는 귀엽지요. 근데 둘째는 막대하니까 보통 둘째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해요. 막대하니까 얘는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우리 집안에서도 둘째가
저는 막내고, 우리 형은 그냥 무조건 다 챙겨줘요, 어머니가. 근데 둘째는 찬밥이에요. 그래서 둘째 형이 하는 말이 나는 개밥에 도토리냐고. 좀 이리 치고 저리 쳤는데, 근데 제일 잘 살아요. 제일 부자로 살아요. 돈도 제일 많고. 왜냐면은 생존하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챙겨도 다 알아 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어질 때 나는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넉넉할 수 있어요. 맨날 우리 어머니 하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어머니, 설교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밥 어떻게 하냐면 꼭 밥을 해놓고요, 밥통에 넣어놓고 찬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해놓고 밥통에 넣어놓고 맨날 찬밥만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밥을 한 번에 다 먹고 계속 따뜻한 밥 먹자. 그런데 이게 몇 년, 10년이 되도록 여전히 마치 정부미를 군사들 주고 그 다음에 새 쌀을 전부 다 창고에 넣었다 3년 있다가 꺼내가지고 주는 것처럼 밥을 맨날 이렇게 찬밥만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이틀 지난 밥을, 하루 지난 밥을 맨날 줘요. 그리고 새 밥은 밥통에 넣어놓고. 이게 뭐냐면 이게 풍성함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꿈겨놓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만나를 짱박아 놓지 않습니다. 짱박아 놓는 말 아시죠? 만나를 숨겨다가 내일 먹을 거 챙겨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또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박박거리잖아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방법이고, 자존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면 그것만이 진정한 나의 자존심이 되기 때문에 쉽게 자존심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왜? 내가 희생할수록 주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깊이만큼 주의 능력이 임하는 깊이가 되니까 뭐 더 희생할 거 없나, 헌신할 거 없나, 결사적으로 희생하죠. 그러면 그만큼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원리예요. 조금만 머리를 더 쓰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얻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다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서로 갈등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수근수근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온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아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고 불평도 못하게,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가잖아요. 수근수근하는 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말이 나가고 창조적인 말이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수근수근하는 비판하는 말이 나가면 본인에게 그 입을 통해서 사단이 싹 들어가고 사단이 그를 사로잡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그게 불평이 돼요. 그러다 나중에 마음이 상하면서 원망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가 옳고 사단의 종로로 돼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차가워져 버립니다. 말씀이 그 다음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고, 그와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호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막, 근데 각자 자기 의견에는 옳은 거예요. 다 옳은 얘기들을 막 하면서 그럴 때 공동체 안에 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사단이 역사해요. 그럼 공동체가 점점 그 옳은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되느냐? 안 해요.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나중에 중내 사내 그러면서 막 나중에 공동체가 다 산산이 갈라져 버려요. 왜? 우리의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 속에 사단이 즉시 침투해요. 그런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 강하다 약하다 그 말이 아니고 이 14장의 믿음의 깊이는 진리를 아는 이해의 깊이예요. 내가 진리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유하는 율법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잘 모르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거랑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낱말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친구 집에 가면은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데 거기서 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금방 깜깜해져요. 깜깜해지고 집에 올 적에 그 중간에 산이 있었는데 산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 온갖 소문이 다 있어요. 거긴 달걀 귀신, 지팡이 귀신, 몽달 귀신,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런데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귀신이 쫓아오는 거예요. 웬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친구 집에 갔다 달려올 때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러면 뛰면 뛰는 대로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더 도망가는 거예요. 식은땀 뻘뻘 흘리고. 근데 잠깐 놀다 보면 또 깜빡하면 또 깜깜할 때 입한다고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 얼마나 많은 제가 무식해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문턱 밟으면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문턱 안 밟으려고 그다지 노력하고 문턱 밟으면 닦고 지나가고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어깨 잡으면 재수없다니까 어깨 잡으려고 싹 피하고 여기다 손에다 빨간 도장을 찍어가지고 3바퀴 돌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돌아봤어요. 도장을 찍어 그 얘기 아세요? 도장을 찍고 3바퀴를 돌면 죽는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부모가 별의별 얘기를 다 가르쳐줘요. 아침마다 제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아침엔 조용히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손님이 외상 지으면 안 된다고 하루 종일 재수없다고 이게 전부 다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요. 제가 가르쳤던 한 아이는 희한한 아이가 있어요. 영등포 미랄교회에 있을 때 걔는 어떤 선생님이 이쁘다고 5학년인데 초등학교 머리를 쓰다듬었더니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울고 난리를 치면서 막 의자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아니 보통 애들은 머리 쓰다듬으면 이쁘다 참 착하구나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데 얘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의 가문의 내력은 머리를 만지는 것은 굴욕의 상징이다.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만지는 순간에 뚜껑이 열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하는 말 죽어도 안 들어요. 진리도 아닌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무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 2시라도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귀신 축사하는데 막 귀신 쫓는데 가면은 귀신 들른다고 그래가지고 잘못 가면 귀신 들린다고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옆에 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귀신보다 크고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수록 우리 인생에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저는 문턱 그 사실 알고는 문턱을 계속 밟아봤습니다. 재수가 있나 없나 보자. 막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안 한 게 지금 도장 찍어서 3바퀴 도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또 혹시 죽을지 몰라가지고 찍고 2바퀴 돌다 반대로 풀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 빨간 도장이 있는 분은 저한테 한번 주시고 이 벽을 깨야 되는데 이게 진리를 알면 이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바울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돼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돼지는 저주받은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하나님이 선한 먹이, 군뱅이도 선하고 뱀장어도 선하고 다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건데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음식 가운데 몇 가지를 구별해서 먹지 말게 했는데 그 가운데 돼지고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 십자가 안에서 의식법,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법은 옳고 그름 도덕적인 것, 도둑질, 살인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영원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법은 지켜져야 되지만 의식법은 이 주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습니다. 물론 도덕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도덕법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법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돼지고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와 초막절을 지킨다든지 장막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편하게 먹어요. 마음껏 먹는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즉 믿음이 연약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깊이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돼지고 먹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법을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고 그게 뭐냐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심하고 판단하고 저 믿음이 있는가 아니야?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진리를 이해하는 부분에 아직 덜 배워서 그렇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그렇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은, 제가 다시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믿음의 권세라든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준이 많습니다. 원칙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고신측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좀 센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주일날 가게 가면 안 돼요. 피아노 올겟만 쳐야 되고, 피아노 요새는 좀 바뀌었고, 강대상도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설교단은 오른쪽에, 사회단은 왼쪽에. 그 다음에 찬양 부르는 사람이 올라오면 안 돼요. 밑에 있어야 되고, 기도자들 가운데 남자는 올라오고 여자는 내려가야 되고, 이 기준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다 도덕이 아니거든요. 의식이에요. 의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어요. 그러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높고 낮 이런 것들이 다 자유화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도다.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안식일에 왜 밀을 추수하느냐? 밀을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추수했다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가 100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안식일 날은 1층부터 100층까지 다 열리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100층 가는 사람들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매 층마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면 안 돼요. 닫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2층에 또 열렸다 닫히고. 그러니까 16층 웬만한 데는 걸어가면 되고, 주일날은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아예 두루마기를 타러 내려오든지 한 1시간 걸려요. 층마다 열리니까. 그래도 버튼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요즘에 어떤 교파에서 또 그러잖아요. 무슨 식물을 먹어야 되고 토요일날을 지켜야 구원받고 토요일날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게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들을 비난할 거냐? 무시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고요. 또 믿음이 또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판단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게 저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저래, 막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 마이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고도 안 보이고 이렇게 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핀을 하든지 여기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은 그게 설교야, 그게 마이크, 그게 목사야, 뭐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이건 하나도 이게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고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참 불편해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컨덴서 마이크가 좋긴 한데 하워링이 심하고 이게 참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되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옥신곡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즉 이것저것 기준이 많은 사람들, 자유함이 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굿뉴스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교도 당시에는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담배값 따로 주고 맥주값 따로 줘요. 이거 목사님 담배 피시고 이거는 맥주 마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것이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문화에서는 어떠냐면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실족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원주민들한테 갈 때 그들의 문화를 다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지키지만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아무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도 문제가 안 되는. 요즘에 제가 딱
그래? 진리 안에 자유한다고? 설교 다 해서 끝내가지고 담배 탁 피면서 설교 직전에 담배 피고,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까?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맥주집에 가서 막 이거 두들기고 있으면서, 집사님도 이리 오세요. 그런 은혜가 됩니까? 하나도 은혜 안 되죠. 여러분이 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자유함이 누구에게라도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1,000만 불짜리 집에 살 수도 있어요. 누군가 도네이션해서 살게 되는 거죠. 실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1,000만 불은 아니지만 될지도 몰라요. 1,000만 불이 해봐야 100억밖에 더 되겠어요. 일산에서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 올리면서 옮겨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25평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5년간은 적어도. 그 다음에 선교를 가도 갈 테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부동산이 얘기를 했어요. 그 근처에 큰 부잣집이 있어요. 골프장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샹들리에가 3,000만 원짜리고 엄청난 집에 그냥 살으래요. 당신이 6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6천만 원만 내고 전세금이 3억인가 얼마 돼요. 근데 그냥 살으래요. 제가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정원이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안 살았죠. 살 수 있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집만 지켜주면 된다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방울적에 이 대골 같은 집 정말 방이 열 몇 개짜리 집에서 샹들리에 3,000만 원짜리 막 그래도 살면은 이거 그냥 누가 준 거예요. 그래도 시험 들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시험 일일이 다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너무 초라하지도 않고 너무 사치스럽지도 않고 어느 선에서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도네이션 한다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느 선에서 제가 100만 불짜리 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리즈너블한 상태에서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된다면 강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다들 높아지니까. 다들 높아지는데 혼자만 정말 무슨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떨어진 옷 입고 다니면 그 교회 성도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저도 안 입고. 그러면 안 돼요. 그는 시골에 살 때는 시골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원시인들과 살 때는 원시인들처럼 똥집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래서 서로가 시험 들지 않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많은 사람들은 기준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유함이 덜해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기준들이 사라지고 내 스타일들이 사라지고 예수님 스타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자훈련하면서 목사님과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다 없어진대요. 자기 스타일이 다 사라지고 자기 원래 고유의 스타일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좋은 현상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스타일이 안 나오고 자기 스타일만 사라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당신 스타일이 뭔데? 내 원래 스타일은 곧 죽어도 스타벅스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집에 딱 가면 부인이 딱 옷 정결하게 입고 인사를 해야 되고, 아침은 따뜻한 된장국과 밥을 먹어야 되고, 나름대로 기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품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기준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고 자기 기준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 거기에다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씩 심어가지고 자기를 형성하라고. 그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집사님은 그분도 그 기준이 깨졌어요. 본인은 3번까지는 용서를 하는데 4번째는 절대 용서 안 한대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요. 자기는 그게 기준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3번 하면 내가 3번 하면 벌써 살살 긴대요. 4번째는 박살이 나니까. 4번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면서 그게 4번째는 박살을 내라는 게 성경에 써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나 그건 성경이 아닌데 왜 집사님은 집사님의 기준을 성경보다 앞세워가지고 4번째까지 못 참냐고. 그거 다 무시하라고. 그거 다 깨트리라고.
그러면 이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이 품위가 손상되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다고 손상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존경한다고. 마음으로 존경하니까 네 번째부터 박살내는 기준을 깨트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자유로워졌어요. 이 세 번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롭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자기 스타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타일. 내 어떤 기준들이 다 사라지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어떤 원칙도 어떤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 자유로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인데, 그러나 아직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지요.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일어나 찬양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지, 손뼉 치는 것도 스트레스 받지, 지난 주일 같은 게 소리 지르려니까 이거 더 스트레스 받지.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야, 이 교회가. 이거 짬뽕 교회야, 짬뽕 교회. 짜장면 교회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중간에 물론 제가 조금 더 배려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긴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딱 해줬으면 마음이라도 열릴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소리 안 지른다고 막 완악하다고 완고하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근사한 사람이고 난 소리 안 지르는 나는 완악한 사람이냐, 그래 나는 완악하게 살란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려를 좀 해주면 되긴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문화가 다른 곳에 왔을 때 적응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 그런 과정 속에 해야 될 일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기준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구나.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저게 목사야, 저게 성도야, 저게 집사야, 막 기준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거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시험들 만한 것들은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진리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고, 진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거역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배려해 줄 때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한테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막 리스트를 적었어요. 우리 교회가 독립교단으로 가는 건, 사람들이 늘 이렇게 기존 교회와 다른 것 중에 몇 가지, 한 7가지, 8가지 있어요. 독립교단으로 가는 건, 재직교 당회도 없고, 만장일치 시스템으로 가는 건, 교협연회가 하는 건,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건, 군사같이 훈련시키는 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인도하는 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다 바꾸면 전통교회로, 제가 배운 대로 옛날 교회로 그냥 돌아갈까요? 이제 이렇게 혼자 속으로 답은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추진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21세기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른 그런 교회는 틀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그 길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선포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지나치게 눌리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좀 말을 부드럽게 좀 해라. 말을 좀 부드럽게 좀 해라. 그리고 좀 짓밟지 마라. 짓밟지 말고 그냥 똑같은 걸 설명 좀 해라. 설명 좀 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차피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전할 걸 다 전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하니까 주눅들게 만들고 그러냐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정물을, 목욕 씻은 물을 버린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애기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는 유지하되 진리를 덮고 있는, 진실을 덮고 있는 그 포장을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냐?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덮고 있는 포장의 문제일 땐 그게 누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죠. 너 지옥 갈래? 하나님이 말씀한 건 아니고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전해야 돼.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거짓말 갖고 상처를 안 받아요. 너 거짓말쟁이지? 너 도둑질했지? 이런 거 가지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담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을 선포할 때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직격탄을 내리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진실을 선포하되 은혜롭게 선포하고 부드럽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스타일은 좀 강하게 선포해야 이게 더 효과적인가 보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선포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강하게 선포할 때는 강하게 선포하고,
그러나 그것에 감정이나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것이다. 각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문화, 그러면 장로교 사람 다 지옥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 목사였었는데 지금도 뭐 거기 교단 소속이죠. 그렇게 다 한국에 가면 제가 서울 서북로에 장로교단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시대 그 시대마다 또 그 문화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툴이 있고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다양성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 좋아하는 법,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각 사람은 각자의 양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도 그 영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는 살려놨어요. 양심의 기능. 희미하지만 양심의 기능이 촛불처럼 희미하지만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양심이 압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계속해서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무시당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지요. 그 말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교육이 됩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그 양심이 기능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닐 때 주일 빠지는데 양심의 가책 느낍니까? 하나도 안 느낍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이 주일 빠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살아도 양심이 몰라요. 자기 기준에서.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희미하게 기능을 그나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할 때 술이나 잔뜩 마셔가지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약을 먹는 것처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양심을 계속 무마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양심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양심이 무시가 돼요. 양심의 기능이 희미해지고 나중에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의 기능들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형제가 제 청년 때 참 희한한 장면을 봤어요. 우리 성가대 대장님 집사님하고 지휘자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청년 중에 어떤 한 형하고 그 다음에 부회장 여자하고 지나가다 이렇게 딱 보는데 그때 맥주집에 문이 딱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넷이.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여기서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각자 숨어서 먹는데 우리 터놓고 먹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냥 서로 터놓고 먹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인가.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안 마시잖아요. 안 마실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먹고 싶은 거를 참지 마. 그냥 터놓고 그냥 편하게 사는 우리끼리 서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유로운 거래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거기서 또 같이 술 마시면 그러면 제 양심이 찔릴까 안 찔릴까요? 저는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무마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다른 일을 할 때도 계속 무마하다 보면 양심이 더 이상 기능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 죄의 굴레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그러니까 각 사람은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기준이 많은 사람 또 진리에서 자유함이 약한 사람들은 그 기준을 지킬 때 양심이 편해요. 그럴 때 그것을 기준을 다 없애버리라고 막 강요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힘들어져요. 많이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자유함의 단계에 갈 때까지 그 수준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벗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서히 적응할 때까지 내버려 두고 적응할 수 있는 과정들을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내버려 두고 그 자라가는 과정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애들이 자랄 적에 너는 왜 어른처럼 안 사냐고 안 그러잖아요. 코 올리면 코 올리는 대로, 밥 올리면 밥 올리는 대로 그 수준들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씩 하나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완전히 자동차도 몰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과정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자함이다. 인자함. 어진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럼 나 다른 사람 무시 안 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 자유가 너의 선한 것이 진리 안에 옳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옳은 거잖아요. 이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다면 문제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선한 거 옳은 것도 아닌데 그 샘스나 이런 데서 카트를 타고 다니는 우리 주한이도 또 그걸 또 하고 있더라고요. 카트를 쭉 밀면서 탁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오른발을 바퀴를 누르면 이게 바퀴 오른쪽으로 돌아요. 또 해보지 마시고. 그걸 하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닌데 한 몇 년 전에,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것도 별로, 그분은 그 생각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를 들으면서 카트 타고 다니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고 체면을 차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배려를 해야 된다면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카트를 안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잠깐 타고 싶을 타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른 내려요. 한국 사람에서 내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배려예요. 서로를 향한 배려. 그럴 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아요. 내 자유가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양심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조심해 주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고 사는 것, 이런 거, 기준, 율법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것.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 의로움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보혈을 붙드는 것.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와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나의 양심이고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세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철저하게 살피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고 평강이 없고 너무나 힘들어져요. 자기 기준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자기한테 요구하니까 스트레스 팍팍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막살을 하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자기 지켜야 할 걸 지키되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지배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 서로 꼴도 보기 싫잖아요. 저 사람 보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만나면 기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과정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권, 믿음이 자라가고 진리를 알아가면서 그 양심이 계속 개발되니까 그 성령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추스리고 조금이라도 꺼리껴지거나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과 정직함을 지키는 비결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기준이 모든 사람을 저울하는 기준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인정해주고,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들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될 때 그들이 결국 변화돼 버리는,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의 파수꾼이라.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에겐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겐 야만인처럼, 내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넉넉한 사람들에겐 넉넉한 사람처럼, 그때그때 자유함의 비결을 배우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인자와 진리가의 균형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옳은 것을 놓쳐버리고 인자, 사랑하다 보면 사람이 망나니가 돼요. 그러면 스포일돼요. 반면에 이 사랑을 놓쳐버리고 인자함을 놓쳐버리고 옳은 것 하면은 살벌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이 인자함과 진리가 균형을 갖추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잠언 3장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각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 달라야 돼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각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수준에 대하고, 어떤 사람 이 수준에 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될 거를 강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얘기할 만한 건데 슬쩍 넘어가고,
그러면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참 그게 애매한 거예요. 양육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플로리다 갔다 와야 된대. 갔다 오시라. 오늘 늦어지고 못 갈 것 같다고. 그러시라고. 양육 단계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익스큐즈를 해주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그렇게라도 따라와 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라도 배워주는 게 어디예요? 그러나 이들이 훈련 단계에 딱 들어오면은 그냥 원하는 대로 가요. 괜찮다고. 그럼 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훈련 단계일 때는 굉장히 스트릭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단계에 있을 때는 진리가 강한 거예요. 양육 단계일 때는 진리보다는,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사랑이 강한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괜찮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양육, 성경을 공부하는데 딱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팍 나요. 그러니까 조그만 방에서 문 닫아놓고 담배 냄새 맡아가면서 거기서 피질 않는데 이 냄새가 몸에 뱄어요. 참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훈련 막 한참 지나가는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른 것처럼 영적 레벨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이럴 때 필요한 건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스타일로 이 근처 다른 교회 설교하면 3분의 2가 시험 듭니다. 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연합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때는 세게 안 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호소력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NS돈 한인 장로교 할 때는 완전히 코미디언처럼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한 시간 내내 웃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웃기는 재능이 없는데 그렇게 웃겨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 설교를 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그 교회는 그런 교회래요. 웃어야 된대. 이번에 이제 인디아나주에 또 붕에 가면은 그 교회 스타일에 맞게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특공대를 훈련시키는 교회잖아요.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청년 때 설교했을 때 그 교회는 거의 맨날 울면서 설교했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너무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릭하게 못하는 거예요. 스트릭하게 하면서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울어요, 서로. 울면서 설교하니까 다 변화돼 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은혜롭게 할 때는 은혜롭게 하고, 울어야 될 때는 울고, 웃겨야 될 때는 웃겨야 되고.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 때는 그렇게 웃기는데 본인 교회에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도 안 웃겨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는 것.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고 나의 믿음이 누구에게 해가 되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렇다고 진리를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강할 때는 강하게, 약할 때는 약하게, 부드러울 땐 부드럽게,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갖출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주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풀무불처럼 연단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연단되어서 이제 또 많은 사람을 케어하고 돌보게 될 때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사오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맞게 대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실족되지 않도록 해주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양심에, 믿음의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이끄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